아모스 8장 1절로 14절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선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로다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녀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의 제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을 향하여 축복합니다. 복의 근원이십니다. 축복의 통로십니다. 축복이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틀림없이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을 받으면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적의 문이 열립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약속으로 탁 잡아지는, 나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으로 탁 붙잡아지는 그런 그 타임이 오는 순간에 모든 막혔던 영육의 문제들이 단판에 끝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뭐냐? 벌써 지금 9월 마지막 주입니다. 마지막 주. 이제 다음 주는 10월 달입니다. 벌써 추수의 계절, 가을이 물씬 풍겨지는 그런 날을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시간도 풍성한 결실을 거두는 그런 영적 가을이 되어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면은 아모스가 본 환상과 중보기도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모스가 본 환상과 중보기도. 이게 비전이라면 비전이 같은 말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아모스서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지금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의 모든 구석구석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복음을 알려주기에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암송하다가 포럼하다가 뭘 찾아낼 수 있어야 되냐면 복음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이 확인되는 순간에 우리가 자유함의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이 확인되는 순간에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장을 읽었던 이 본장의 저자 아모스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했듯이 그 짐진자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누구를 위해 짐을 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영적 짐을 지는 자입니다. 책임을 가지고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똑같은 원리예요. 가문을 대표하는 사람, 우리가 가정을 대표하고 가문을 대표하고 직장을 대표하고 지역을 대표하고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냐?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짐진자면서 사명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지를 받는 자. 하나님의 지지를 받으니까 하나님 시킨 대로만 하면은, 그렇죠, 그 인생 자체는 형통의 삶이 될 수밖에 없겠죠. 당연하죠. 그래서 아모스서는 이스라엘의 부패를 선지자 아모스를 통해서 경고하고 머지않아 강대국에게 짓밟힘을 당할 것을 예고하는, 그래서 뭐 해라,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똑같은 책처럼 보이지만 이건 사느냐 죽느냐의 그 내용을 기록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해서 말씀을 듣다 보면은, 그렇죠, 우리에게 잘못 각인 뿌리 체질된 부분들이 반드시 뭐가 새로운 각인 뿌리 바뀌게 됩니다. 아, 내 생각은 틀렸구나, 내 방법은 틀렸구나. 그렇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모스 선지자의 경고를 듣질 않았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똑같아요. 강단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가 되는데 그 말씀을 은혜 받고 끝내버려요. 그냥 은혜 받았다 끝내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왜 말씀을 주셔요? 말씀을 뭐 하려고? 성취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주는 거거든요. 이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기를 원하냐? 믿는 심령을 통해서 하는 말씀을 성취시킵니다. 똑같이 예배당에 와 앉아있지만은 말씀이 들려오는 사람이 있고 안 들려오는 사람도 있어요. 말씀이 들려오고 약속으로 잡아지는 사람, 아멘 아멘 아멘이 되는 사람이 있고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전혀 노멘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시간에는 흑암이 꺾인다는 거라. 우리에게 말씀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어둠 권세가 반드시 꺾임. 뭐가 선포돼? 복음이 선포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그래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옥토. 하나님이 농부가 씨앗을 뿌리면은 반드시 땅에다 씨 똑같이 뿌립니다. 어떤 씨는 어디에 떨어지느냐? 길가밭에. 어떤 씨는 돌짝밭에. 어떤 씨는 가시밭에. 어떤 씨는 옥토에 떨어진다 그랬어요. 길가밭에 떨어진 씨는 누가 와서 쪄서 먹는다고요? 새가 날아와서 바로 낚아챘는데 새가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새는 누구를 의미해요? 사단 마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낚아채 간다니까. 그래서 전혀 말씀을 못 듣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서 말씀 받으면요, 말씀이 들려온다니까. 자,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이 떨어지긴 떨어진 돌짝이에 떨어졌어요. 돌에 떨어졌어요. 자, 시간이 가면은 당연히 이렇게 해요. 뿌리를 내리긴 내려요. 근데 뭐가 비치면은, 그래요, 태양이 비치면은 얼마 못 가서 바짝 말라서 죽어버립니다. 이 돌짝밭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들이닥치면은, 환란이나 얼음이 닥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긴 받았는데 문제와 얼음이 터지면은 금방 자빠져 버린 사람을 돌짝밭의 사람이라 이야기합니다. 가시밭 있어요. 씨앗이 떨어져서 가시밭에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요. 자라긴 자라는데 뭐가 없어? 가시밭에 떨어져 놓으니까 햇빛을 제대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지요. 양분을 제대로 뽑아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 주변에 잡초들이 다 뺏어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비실비실해. 말씀을 받고 듣고 예배 생활을 하긴 하는데 힘이 없어. 이 가시밭에 떨어진 그 신앙생활하는 인생입니다. 마지막엔 어떤 시간이냐, 이렇게 시험이나 어려움 왔을 때 금방 자빠져 버린 사람이 가시밭 인생이에요. 옥토에 떨어진 씨는, 옥토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이 누구냐? 옥토예요. 길가밭도 아니고 돌짝밭도 아니고 가시밭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옥토에 있어요. 옥토에 떨어지기만 떨어지면은 30, 60, 100의 열매가 맺혀져요. 그래서 돌짝밭, 가시밭, 어디에? 길가밭에 이러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 아무리 갖다 줘도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다. 옥토를 찾아내요. 옥토를.
그 옥토가 누가 되면 됩니까? 내가 되면 됩니다. 할렐루야. 한번 충분해. 당신이 옥토입니다. 옥토기 때문에 말씀이 떨어지는 이 시험표 속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아모스 선지자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계속 옥토로 생각한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들이 말씀을 안 받는데 그럼에도 말씀을 계속 선포해요.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왜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에서 계속 말씀을 선포해야 되냐면은 그 중에 반드시 뭔가요?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나오게 돼 있어요. 많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모든 만민에게 복음을 선포해라. 듣는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고 듣지 않는 사람은 뭘 받는다? 정죄함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안 들으면 누구만 손해예요? 내만 손해입니다. 나로 끝나지 않고 이 후대까지 연결이 되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속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말씀을 주는 이유, 베드로후서 3장 9절이에요. 우리 어떤 이는 주의 오심이 더디다고 말하는데 성경은 더딘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의 중심이 담겨 있는 구절인데 한 사람, 내가 당장에 지금 재림할 수가 있는데 재림하지 않고 기다리는 이유가 한 영혼이라도 뭘 받도록 해야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기회를 주고 있다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한 심령이라도. 그래서 행여나 우리 가족 중에 친척 중에 아직까지도 예수를 모르고 있는 분이 계시다 그러면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계속 기도하면 흑암은 반드시 꺾입니다. 성령은 반드시 역사하게 되어 있다니까. 그럼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에게 일어날 5가지 환상을 아모스에게 보여주심으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를 경고해주고 있어요. 기도하는 환상을 아모스에게 보내준 게 아니거든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보여줍니다. 기도하고 있었던 아모스. 자, 이 말이 이때 당시 선지자가 아모스만 있었느냐? 아모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아주 똑똑하고 잘났던 선지자가 쫙 많았습니다. 특별히 베델에 사마리아의 베델에 제사장이었던 아마시아라는 선지자가 그렇죠. 왕 밑에서 왕의 심부름을 하면서 왕이 듣기 좋은 소리만 계속했던 선지자 한 명 있었어요. 이게 아모스가 이 사람은 남조 유다 사람이라 그랬죠. 갑자기 뽕나무를 지배하는 과수원직입니다. 목동이면서 과수원직이에요. 본인은 뭐라 그래? 아모스 7장 14절에 보면 나는 선지자가 아니라 이야기해요. 나는 선지자의 자녀도 아니라 이야기하냐. 나는 누구다? 나는 목동이고 나는 과수원직이다.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서 그리고 뽕나무를 재배하고 있는데 양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말씀이 임한 거죠. 그러니까 두도 뒤도 안 쳐다보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어디로 올라옵니까? 북쪽 나라 이스라엘로 올라와요. 이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왜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지 않고 이 목동이었던 연약했던 가수원직인 아모스에게 말씀이 임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정말 뭐요? 아모스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언약의 사람이었습니다.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사람이었다니까. 나머지 있었던 모든 선이 가짜들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계속 귀에 좋은 소리만 계속 해준다니까. 여러분 계속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하면 기분 좋아요? 기분 나빠요? 기분 좋지. 그럼 뭐는 죽어가? 우리 영이 죽어갑니다. 그럼 그거 아셔야 돼요. 듣기가 조금 거부갈 수 있지만 계속 생명의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해버리면 그렇죠. 이 복음을 처음 듣는 사람이나 복음을 계속 듣는 가운데 이렇게 막 튕겨나가는 사람이 있거든. 복음. 여러분 예수를 안 믿어서 복음을 튕겨나가는 게 아닙니다. 체질이 안 돼서 그래. 체질이 안 돼서. 예배를 드리는데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만 딱 물만 먹고 갑니다 하는 인생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예배를 많이 들으면 못 견뎌요. 그렇죠? 예배를 조금이라도 길게 하면 못 견뎌한다니까. 그러나 삶 자체가 예배인 사람은 예배를 들으면서록 너무 좋아. 그냥 할렐루야. 그냥 할렐루야. 어떻습니까? 예배를 계속 드리고 싶습니까?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만 딱 드리고 그냥 물만 먹고 갑니다 하는 게 편안하고 좋을 것 같아요. 말하면 잔소리죠. 예? 말하면 잔소리입니다. 건강한 거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가끔씩 일반적인 음식을 먹다가 가끔씩 뭘 먹어주죠? 산삼을 먹어요. 산삼. 해삼이나 산삼을 먹어줘요. 그게 무슨 날이에요? 그 집중의 시간이에요. 집중적으로 말씀을 받는 시간. 그거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강단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의 영적 상태하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땡 하고 사요나라 한 다음에 일주일 동안 세상적으로 신나게 누리다가 예배당에 와서 말씀 듣는 사람하고 상태가 같겠어요? 틀리겠어요? 같을 수가 없지요.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 착각 속에 빠지냐면 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대로 살아야 돼, 이런 착각 속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질병이 있는 사람은 뭐 해야 돼요? 질병을 누리면 돼요, 안 돼요? 질병을 누리면 돼야 안 돼? 방장에 빠져나와야지. 뭐 해야 돼요? 박살을 내버려야지. 끊어버려야죠. 그러면 자, 질병이 걸린 사람은 질병이 걸릴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몸에 딱 만들어져 있거든.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그걸 바꿔버려야 돼요. 이제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런 영적 싸움 없이는 내 문제 해결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나로 하여금 질병 걸리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바꿔줘야 된다니까. 그렇죠?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문제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뭐냐 하면은 문제가 신방이 오도록 마음 상태를 항상 뭐 염려, 체질이야. 항상 불시양 체질이야.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러면 계속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지. 막 신방 올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면 계속 얻어맞는 거지 사실. 오늘부로 영육의 모든 문제를 끝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계속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경고하고 있는데, 이에 파수꾼의 마음으로 중보 기도했던 아모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메시지를 정말 하나님의 심정을 선포를 합니다. 이에 시대와 나라를 위해 파수꾼의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중보 기도하는 바로 아모스. 이 아모스가 누가 돼야 돼요? 우리의 가문을 위해서요, 교회를 위해서요, 이 나라와 민족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누가 돼야 돼요? 그래, 아모스인 내가 아모스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보는 환상과 중보기도. 첫째, 세상이 절대로 모르는 문제와 해답이 있습니다. 이걸 반드시 알아야 되거든요. 세상은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뭐하지 않는 이상은, 알려주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고 전도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뭘 세상이 절대로 모르는 문제냐?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인간이 누군지를 몰라요.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뭔지를 모르고 계속 재앙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보세요. 자, 예상하지 못하는 문제 두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면 재앙과 죽음이에요. 이 재앙과 죽음은 예고하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전혀 예고하지 않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요. 재앙이나 이런 죽음을 맞닥뜨리면 사람은 어떻게 되죠? 당황이 됩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요. 넋이 나가버려요. 항상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이 재앙이나 죽음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할 인생들이 돼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시한부 인생이거든요. 하나님이 콜하면 모든 것 올 수도 나 또 가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세상의 사람들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천년만년 살 것처럼 뭐합니까? 계속 돈 하면서 계속 자리, 명예, 권력, 성공 계속 막 분주하게 달려갑니다. 어느 날 살만하면 몸에 뭐가 와버려요? 병이 펑 터져버려요. 병이 펑 터지나 또 사고가 펑 터져. 그동안 뼈빠지게 벌었던 모든 경제를 어디다 다 갖다 줘버려야 돼? 병원에 다 갖다 주면 치료됩니까? 치료 안 돼요, 여러분. 의학, 과학 치료 안 됩니다. 왜 이런 재앙이나 죽음의 문제가 우리 인간에게 닥치느냐?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 때문에 그래요. 이 근본 문제가 뭐?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제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제 문제예요. 원죄 문제고, 죄를 짓게 했던 영적 존재 바로 사탄 마귀 문제고, 귀신이 있다고 여러분 귀신이 있다고 인정이 안 된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짜입니다. 귀신이 분명히 있고 활동하고 있고 계속 마고 있으면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뭐하지 못하도록 아까 말씀드린 이 새가 계속 우리 머릿속에 날아다녀서 뭐하도록 그래요. 뭘 뺏어가려고? 선포되는 메시지를 계속 뺏어가기 위해서 잡생각을 집어넣는다. 잡생각을 집어. 이게 사단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이 사탄 문제.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난 뭐예요? 그래. 하나님을 떠난 방황의 문제. 이 세 가지 문제는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알 수도 없고, 그렇죠? 엑스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의사가 몰라요. 사진에 찍히지도 않습니다.
이 인간의 근본 문제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터진 거예요? 재앙이 터진 겁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 겁니다. 원래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했어요? 영원히 사는 인생으로, 영생하는 인생으로 우리 인생을 창조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빨리 죽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 빨리 죽고 싶은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너무 삶이 고달프니까, 너무 삶이 괴롭으니까. 그래 인생 마감하려고 그러잖아요. 인간의 근본,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뭐가 터진 겁니까? 우리에게 뭐가 와 있어요? 지금 영적 문제가 와 있어요. 계속 뭐 할 수밖에 없는, 뭔가를 집착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뭔가에 집착을 해야 돼. 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이게 뭐가 오는 거예요? 정신 문제 오는 거. 마음이 불안하고, 심한 경우는 뭐가요? 불면증을 계속 잠이 안 와. 아무리 자고 싶어도 잠이 안 와요. 선잠을 잔다 그래요. 여러분 잠을 못 자면 사람 미칩니다, 사실은. 그렇죠? 잠이 안 와. 또 뭐요? 우울증. 마음이 굉장히 우울해. 가족들이 있는데 나는 혼자인 것 같아. 군중 속의 고독이라 그러죠. 고독인 것 같아. 그런 인생들 많다니까. 보기는 멀쩡해 보여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머니에다 뭐 들고 다니, 약봉지 딱 들고 다니잖아요. 또 공황장애. 특별히 공황장애 누가 많이 당하죠? 연예인들. 끼가 있는 사람들이 공황장애 거의 80-90% 공황장애 다 겪고 있어요. 여러분 연예인들 공황장애 없다고 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거의 공황장애 다 현재 연예인들 다 겪고 있다니까. 원인을 몰라. 그 답을 말해주면 되는 원인을 모르니까 계속 방황하고 있는 거지. 이게 예수를 믿는 분들이 옆에 계실 건데 그걸 말 안 해준다. 모르니까 같이 당하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정신문 육신의 질병 터지는 거고, 그죠? 육신의 질병이 터졌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정확한 기도 제목이 나온 거예요. 가장 쉬운 질병이 어떤 질병이? 육신의 질병입니다. 가장 어려운 질병이 정신 문제예요. 마음의 질병은 가장 어려워. 이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지. 사실 계속 말씀으로 계속 각인안 시키면은 또 돌아가, 과거로 또 돌아가. 육신의 질병은 결과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아까 말씀 시스템 바꿔보면 돼요. 간단함이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거기 때문에 나는 뭘 하고 치유의 증인으로 쓰시려고 준 거거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부르면 그걸 가보면 되는 거고, 살려도 있으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살려주는 거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뭐 하면 돼요? 영적 싸움하면 됩니다. 틀림없어요. 이것이 내 대에 끝나지 않고 이걸 내가 해결 안 해주면은 이게 후손에게 전달이 되잖아요. 대물림으로 간다니까. 그래서 가문의 흐름들이 나를 통해서 계속 차단되느냐 흘러가느냐. 너한테 달렸어요? 나한테 달렸어요. 내가 이렇게 뭐 해야 돼? 결판 내버려야 돼. 완전 그냥 결판을 딱 내야 된다니까. 그래서 보세요. 해답으로, 근본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우리에게 뭘 줬냐? 딱 한 가지 간단한 이름 줬습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하나님이 자기를 분명히 나는 길이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선지자요, 나는 누구다? 진리요, 왕이라 이 말이거든. 사단의 머리통을 깨는 완전한 왕이요, 생명이다, 제사장이라는 말입니다. 죄로 인해서 계속 눌림의 삶을 살아갈 인생, 죄로 인해서 사망에 언도됐는데 사망의 문제를 끝내신 참된 제사장으로 온 바로 그 주인공이다. 이걸 예수님이 직접 자기가 밝혔다니까. 그래서 이 해답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확신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면 됩니다.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의 확신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 자, 구원받은 확신 있어요? 증거 있어요? 증거 뭡니까? 네. 그래, 증거 뭡니까? 그러면 대답을 못 해요. 그렇죠. 증거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이나 아들인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증거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어디에 계시는 거? 내 안에 계신 거. 언제까지? 영원토록 계십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 끝났어요. 뭐만 하면 됩니까? 기도만 하면 됩니다. 기도. 그래, 두 번째입니다. 아모스가 본 환상과 중보기도. 이 축복을 누렸던 사람이 아모스인데 아모스는 기도의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자, 아모스 7장 1절 보겠습니다.
자, 뭐라고 기록되는가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환상을 아모스에게 보여줬는데 그 내용을 말합니다.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매. 메뚜기 재앙, 오늘 1장에서 들었죠. 메뚜기 재앙이 하나님 황충을 보내가지고 뭐요? 모든 풀을 다 뜯어먹게 했다니까. 그런데 보세요, 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자 아모스라는 사람이 중보기도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자 2절에 이야기하죠.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용서해달라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미약합니다. 어떻게 서리까 하니 3절에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누가 기도할 때 그래요. 구원받은 주의 자녀가 가정 가문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과 시대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릴 재앙을 뭐 하신다고요? 재앙을 뭐 하신다고요? 그래요. 내리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는 누구다고요? 성도는 재앙을 막는 자입니다. 재앙을 막는 자라니까. 재앙 터지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재앙을 막는 자니까 미리미리 뭐 할 필요가 있어요? 기도하라는 기도. 기도가 그리 중요하다니까.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자 보세요. 4절 6절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의 환상을 보여줬습니다.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메뚜기가 먹고 남은 자 풀만 먹었기 때문에 뭐가 살아 있어요? 풀을 싹 메뚜기가 뜯어 먹으면 그럼 뭐가 지금 살아 있어? 뿌리가 살아 있거든. 뿌리가 그 남은 뿌리를 뭘로 태워버리겠다는 거예요? 불로 싹 태워버리겠다는 이 말이거든요. 이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계속 지금 그 재앙의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제약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자 8절에 보세요. 5절에 주 여호와의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주 여호와께서 6절에 이에 대해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선지자 아모스의 기도를 내가 듣게, 중보기도를 듣겠다 이 말이거든요. 이 중보기도가 얼마나 파고있는지 몰라요. 재앙을 멈추게 하는 것이 이 기도입니다. 기도. 성도 개개인 가정 가문에 들이닥치는 재앙을 우리가 예방하는 것이 기도거든요. 그래서 계속 여러분 그 가정을 놓고 가문을 놓고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기도하면 누가 듣는다고요? 하나님 분명히 듣습니다. 자 셋째 보세요. 7절에서 9절까지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줄이다 그랬죠. 줄을 재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느니. 다림줄을 갖고 이제 뭐냐 측량을 하는 거지. 합격 불합격 됐어요. 자 9절 보세요.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 거기에 성전을 거짓 짝퉁 성전을 세웠는데 그 성전 이름이 베델의 금송아지를 세고 갖고 이것이 너희 하나님이다. 여기서 제사하라 그랬다니까.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라. 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걸 내떠버리고 가짜 성전을 세우고 갖고 백성들로 하여금 거기서 제사를 드리겠다니까. 짝퉁 예배, 거짓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많거든요. 물만 먹고 갑니다. 시간 때우기식의 예배, 쫓기는 예배, 그거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예배는 충분한 여유와 준비 속에 주 앞에 나와서 뭐 하는 거죠? 한 주 동안 받았던 응답을 주 앞에 보고하고 한 주 동안 내가 또 풀어야 할 기도 제목을 주 앞에 아리는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이니까 집중해야 되는 거죠. 이 다림질 환상은 뭘 의미하는 거냐 하면은 하나님의 기준에 이스라엘 백성이 못 미쳤어. 이제 뭘 당할 것이다. 반드시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걸 지금 선언하고 있다니까. 자 10절에 보세요. 또 누가 등장하냐면은 이 아마사라는 거짓 선자가 등장을 합니다. 항상 영적 대기라는 존재들이 나타납니다. 때에 베들의 제사장 아마사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에
견딜 수 없는 거짓말을 선포하고 있다고 지금 거짓 유포를 하고 있는 거죠.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왕의 길을 속지다게 해가지고 누구를 쫓아내려고 아모스를 추방하려고. 11절 보세요.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호와 보람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왕이 들은 기분 나쁘죠. 여로보암 2세가 자기가 죽는데 또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데 얼마나 기분 나쁜 소리입니까? 그걸 아모스가 정면으로 선포했다니까. 12절 보세요. 아마사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모스의 직업이 뭐였다고요? 목자, 양을 치는 목자. 저 시골 뚝입니다. 뽕나무를 재배하는 과수원직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사람. 쉽게 말하면 무시하는 거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네가 먼저 여기 와가지고 여기는 누구? 이스라엘의 수도야 수도. 왕이 사시는 곳이야. 네가 여기서 예언할 그 상황이 아니라 그걸 이야기하죠. 14절 보세요. 아모스가 아마사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여러분의 신분을 당당하게 이야기하세요. 눈치 보지 마세요. 그냥 당당히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탁 말하라니까. 15절 보세요.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말씀이 임한 거죠.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자 17절 보세요. 무슨 예언합니다. 아마사에 대해 예언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고. 아마사는 제사장이고 선지자입니다. 어디에? 왕 밑에서 대우를 받으며 대접받은 선지자라니까. 그 선지자의 미래를 지금 아모스가 저 시골뜨기 아모스가 예언한다니까. 네 부인은 창녀가 될 것이고 네 자녀들은 칼에 죽을 것이고 자, 네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 남에게 다 남이 가져갈 것이고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고 이방 땅에 죽는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그 아모스 선지자가 선지자였던 제사장이었던 아마사의 미래를 예언해 줬다. 그대로 되버렸어요. 이 전도자의 말을 무시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비참한 결과가 반드시 오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는 그 전도자를 우습게 여기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나? 그 미래를 쫙 알려줬잖아요. 8장 보세요. 8장 1절 3절에 주 여호와여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줄이니라. 여름 과일 한 광줄 한 상이 착 펼쳐집니다. 이게 뭔 말이냐? 여러분 여름에 과일은 어떻게 되죠? 여름에 익은 과일은 금방 어떻게 돼요? 썩어요. 금방 상해 버려. 이스라엘의 뭐가 시간표가 망할 시간표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바로 눈앞에 왔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상기시켜주고 부패로 곧 무너질 이스라엘. 이게 이스라엘 나라가 과실이 썩은 것처럼 이미 완전히 부패됐다는 거라. 완전히 이제 무너질 시간표가 다 왔다는 사실을 이 여름 과일 항주리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자, 2절에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줄이니라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기회를 계속 주는데 여호와의 선지자까지 계속 막 모함을 하잖아요. 3절에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고 음악이 뭘로 오냐? 완전히 애곡으로 바뀔 것이고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왜? 아수르가 치고 들어올 거기 때문에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계속해서 4절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들은 게 지도자들이 정치인들이 가난한 사람들은 뭐예요? 막 착취해. 자기는 떵떵거리며 살면서.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봐줄 수 있어요. 자, 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모든 내용들은 여러분 없어지는 것처럼 불신자 잘 되는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이 반드시 많은 시간표가 와요.
개수하는 시간표가 옵니다.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불신자가 잘 되는 거 좋아할 필요 없다니까. 반드시 개수하는 시간표예요. 그때는 후회도 소용이 없어요. 자, 11절 보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양식은 지금 차고 넘칩니다, 이스라엘에. 자,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물도 차고 넘치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자, 선지자들이 있었고 계속 예배도 진행됐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하나님 뭐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지금 왔음을 말합니다. 12절 보세요. 사람이 이 바다에 저 바다까지 북쪽에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어떤 말씀이죠? 지금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말씀 듣지 못했다 그래요. 말씀이 없대. 무슨 말씀 말하는 거죠?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귀에 듣기 좋은 말은 영을 갉아먹는다 그랬어요. 우리의 눈을 가려버려요.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요. 갈급해가 다 쓰러져. 말씀 듣지 못해가지고 허기어졌다니까. 육신적으로도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되죠? 한 3일만 굶으면 어떻게 돼요? 허기가죠. 모든 냄새가 어디로? 코로 뭐가 어떤 냄새밖에 안 나? 음식 냄새, 진동합니다. 3일만 굶어도 그런데 이들은 몇 년을 지금 굶어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끊기 오래되다니까. 14절 사마리아에 제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뭘 말하는 거죠? 사마리아에 있는 베델에 세워져 있는 금송아지 거기 가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그 인생들 제사들이 말하는 거예요. 다 분명히 무너질 것이다. 마지막 보세요. 9장 1절에 1절 4절 부서진 문설주 환상이 또 마지막으로 보여집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자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곳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큰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여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파고 수월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용서 안 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3절에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고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고 4절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무슨 말씀이냐? 부서진 문설주 환상. 자, 문설주 알죠? 문설주. 뭐가 문설주예요? 자, 문설주 우리 집을 들랑달랑하다 보면 뭐가 있죠? 우리 문패 붙어 있죠. 문패. 문패. 자, 이제 신앙의 문설 기둥이 무너지면 뭐가 되는 거죠? 신앙의 기본이 아닌 무너져 버린 거기 때문에 발판이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그건 바벨탑 모래 위에 쌓은 집이 돼 버립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어떤 인생이 되겠다고 하나님 말씀합니까? 계속 기회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우상숭배, 계속 세상적으로 나가 우상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신앙의 기본적인 틀까지도 완전히 박살 내버리겠다 이 말입니다. 더 이상 뭐하지 않겠다는 용서 안 하겠다 이 말이거든. 세 번째 보세요. 성도는 그래서 시대를 깨우고 살리는 반드시 파수꾼이 돼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 자, 시대를 깨우는 파수꾼이 되기, 살리는 파수꾼이 되기 위해서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뿌리 내야 돼요. 복음을 모르면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복음이 뭡니까? 가장 복된 소식,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왔어. 우리 인간이 저질렀던 죄악의 문제, 사단의 문제, 이 하나님 떠난 문제를 도말하려고 하나님이 사람 몸을 꼬신 사건, 이게 복음의 사건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복음은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질병의 문제도, 어떤 인생의 이 고통스러운 문제도 복음 속으로 싹 우리가 이 문제를 끄고 들어가면은 이게 축복으로 싹 바뀌어 버려요. 싹 바뀝니다. 어떤 문제도 복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도 복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막은 자들은 여러분 그 개인이든 왕이든 국가든 하나님 다 뭉개뜨려 버렸어요. 여러분 좀 알다시피 공산주의 보세요. 러시아 보라니까. 북한 세계에서 가장
악질적인 나라, 가난한 나라 북한, 완전 거지 나라 돼 버렸잖아요. 하나님을 거부한 그 결과 소련 박살 나 버렸고, 지금 소련 힘 하나 못 쓰고 우크라이나에 계속 당하고 있잖아요. 이게 복음을 거부하는 그 결과가 쌓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면은 아무도 수습을 못 합니다. 둘째는 뭐냐? 시대를 깨우고 살리는 파수꾼이 되려면 전도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복음을 이해해야 되고, 인생 문제 해답이니까. 답을 얻으면 뭐 해야 됩니까? 이 답을 모르는 사람에게 답을 전달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전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은 다 뭐하더라? 복음을 다 받습니다. 구원받기로 전도는 뭡니까?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을 찾아서 뭐 살리는 것이 전도거든요. 구원받기로 작정되지 않는 사람 찾아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제 전도가 왜 시간표냐?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은 누가 가서 말해도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그래서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고 되어진단 말이 맞아요. 틀림없죠. 이 맛을 보는 사람은 응답을 반드시 받게 돼 있어요. 삶이 안 된다, 딱 모든 거 내려놓고 여러분 전도 놓고 기도해 보세요. 문이 열리기 시작한다니까. 되어지는 인생이 돼요. 되어지는 인생. 전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존재하는 거거든요. 다른 이유 없어요. 어떤 사람은 불러가고, 어떤 사람은 사명이 있으면 남겨준다니까. 사도행전 27장 24절에 그래,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났던 바울, 로마의 276명의 군인들, 완전 14일 동안, 약 2주 동안을 광풍을 만나가지고 완전히 뭐 배에 있는 거 다 끌어내고 오바이트 별 다 하고 이제 죽었다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탁 나타나네. 기도하는 바울에게는, 바울아,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너 앞에서 해야 된다. 너는 가이사 앞에서 해야 된다. 사명이 있다. 안 죽는다. 270년이면 안 불러간다 그랬어요. 왜? 로마 복음만 해야 되니까. 배만 박살날 것이다 그랬다니까. 왜? 전도자 말 안 들었으니까 재산상의 손해는 당하게 돼 있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역사를 역사. 그래서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거든요. 성경의 흐름은 뭐 중심으로 쭉 흘러가죠?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이게 성경을 볼 때 그리스도 중심으로 보면은 여러분 영육의 문제 다 해결받는다니까. 교회사의 흐름은 전도자 중심으로 흘러가요. 교회사, 모든 교회사는 전도자 중심으로.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또 켈빈을 통해서 신학과 작업을 하고, 뒤에 이어서 계속 이 전도자를 중심으로 흘러왔습니다. 역사의 흐름은 뭐 중심으로 흘러가냐? 전도 선교 중심으로 흘러가요. 여기에 방향을 안 맞추면 그 인생은 지금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방향을, 공부하는 학생은 전도 선교에 의해서, 산업하는 분들도 전교 선교에 의해서. 왜?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거든. 외국인들이 대가 없이 찌들어져 가난한 이 나라에 들어와가지고, 그 엘리트들이 와가지고 뭐 20대 때 와가지고 거의 다 죽었다니까. 풍토병 하나 거의 다 죽었어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 또 와, 그 손자들이 또 와, 그 중손자가 또 와. 그게 어디입니까? 연대 세브란스 병원, 언더우드, 우리 양평, 서울 양평 가면 양화진 묘에 가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그 집안 4대 손까지, 지금 현재 그 4대들 지금 정치 나와 계신 분 있죠. 그게 중손자입니다. 중손자. 성기를 이렇게 해야 돼. 부모가 죽으면 그 아들이 또 와, 손자가 또 와, 그 중손자가 와. 사단이 두 손들만 다 들을 수밖에 없죠. 한번 해보자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완전 생을 걸어버린다니. 걸어버려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세 가지에 깨 있어야 됩니다. 첫째, 기도에 깨 있어야 됩니다. 기도. 이사야 62장 6절 12절에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라. 계속 청구하라는 거라. 응답 오기 때문에. 둘째, 말씀에 깨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파수꾼이 우리가 돼야 되거든. 에스겔 3장 16절 17절에 의인을 깨우치라. 깨우치지 않고 죽으면 핏값을 네게 찾겠다. 악인을 깨우치라. 깨우치지 않고 죽으면 핏값을 네게 찾겠다 그랬거든요. 이 말씀의 파수꾼. 이게 듣든지 안 듣든지 계속 말씀을 전달해 줘야 됩니다. 누가?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전달해 줘야 돼요. 셋째, 전도에 깨 있어야 돼요. 전도의 파수꾼.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의 소유된 빛을 오고는 여러 세대의 증거에 의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자입니다. 존재 이유가 뭐냐? 전도 때문에. 전도 파수꾼입니다. 그래야 우리 영적 힘이 주어지게 돼 있고 비전이 보이게 되고, 그러면 반드시 어떻게 가느니 흑암이 꺾이게 돼 있습니다. 이때 나를 살리고 만남을 살리게 되고
현장을 반드시 살리게 됩니다. 시대까지 살리는 응답을 주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잠자는 영으로 깨워야 됩니다. 우리 가족 중에 영적 잠을 자는 사람이 깨워진다니까. 가만 놔두면 안 돼요, 여러분. 깨워야 돼.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성도와 영혼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한 주간 되셔서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복음으로 한 주를 출발합니다. 삶 집중 속에 아침에 힘을 얻고 낮에 복음을 누리고 밤에 시험을 받는 매일을 시작하게 하시고 삶 세팅을 통해 내가 플랫폼이고 파수망대고 안테나인 것을 하나님이여 깨닫고 현장에 빛을 비추게 하시고 삶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 문제 속에서 답을 찾고 갈등 속에서 갱신하며 위기 속에서 이걸 찬스로 만들어내는 삶 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매 순간 복음으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며 전도로 마무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나를 살리고 모든 만남을 살리고 무너져가는 현장과 시대를 보는 눈을 여사 복음으로 답을 주는 멋진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가는 곳마다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글로벌 제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